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7절 말씀까지만 계속해 드렸습니다. 장엄한 출애굽의 행렬이 광야길을 걸은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 호렙산 기슭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했습니다. 19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 오르게 하시고 영영이 잊지 말고 지켜야 될 10계명과 그 외에 가나안 복지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에 보면 10가지 계명을, 그리고 18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교훈, 21장이나 22장에 보면 일방적인 생활법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정과의 열정에 대한 법규라든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이라든가 또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문제라든가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에 대한 그 법칙이나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한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도적에 대한 남의 물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 또 수음자들에 대한 수음자들을 죽이고 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법규라든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고아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일이라든지 재판장이나 관리들이 관리들을 저주하지 말 것이라든지 하나님께 바칠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23장에서 보면 오늘 이제 본장에서 보면 1절 3절에는 진리를 파수할 것, 4절 5절에는 원수를 도와줄 것, 또 6절로 8절이면 송사를 공동에 할 것, 또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 것,
10절로 11절을 보면 해년제도 지킬 것, 안식일, 12절에 안식일제 지킬 것, 13절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이런 여러 가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규라든가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4절로 19절까지입니다만은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매년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 동안에 해방기념일 동안에 지키는 그 절기고,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키는 맥추감사절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추수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율례와 법도를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셨고,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깜짝 놀라겠지만 오늘날의 국가의 헌법의 기초가 이 성경의 법이라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로 몸부림치는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 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기름진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대인관계라든지 대물관계라든지 대신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감사절기, 곧 다시 말하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것은 가나안 땅, 비옥한 땅, 이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시고, 그 약속을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기름진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약속의 땅, 비옥한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풍작을 이루며 곡식을 거둘 것에 대한 희망찬 약속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먼 장래의 일이 아니고,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다음 해에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자기 하나는 태양이 솟아있을 뿐입니다. 사막의 열기가 목을 가라게 하고 3개월간의 행군으로 배고프고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란 목을 축이기에 급급하고 줄일 배를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약속된 가나안 복지가 어느 지점에 붙어 있는지 얼마 더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들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공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보장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며칠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며칠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며칠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수확인 밀과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낫을 내어 거두어 드리는 것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행진 장막 생활이 끝나고 저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의 근본 뜻입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입니다. 구체적인 축복의 보장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방향이 가나안을 향하는 길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도 비전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를 가는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보장된 축복의 약속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토록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넘치는 물질을 준비해 놓으시고 11조를 요구하셨습니다. 황금의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는 진짜 터무니없는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는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야단쳤는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쳐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니 걱정 말고 가서 평안히 감사하며 즐겁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서 병 나서 가지고 갔습니다. 병 나섰지만 현실 문제는 아득합니다. 근데 사실 은혜 받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몇억 대 빚을 지고 아주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아주 심각한 분이었어요. 근데 와서 은혜 받고요.
이분은 몇 년 동안, 아니, 처음부터 11조를, 선십일조를 한 분이에요. 선십일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야, 1,000만 원을 내가 벌어야 해결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선십일조를 드렸는데, 한 주에 25만 원씩 드렸어요. 몇 년간. 한 주에 25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내가 수입을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24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갔는데 내가 지금 생생해요. 청원하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뭐가 제일 소원이냐고 하니까 11조 100만 원씩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노인 양반이 무슨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필요하대요? 나는 전혀 몰랐어요. 사업이 망했는지 살 곳이 없는지 월세방을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이 얼마인지 아마 2달이 다 안 돼서 한 달 조금 넘어서 아마 왔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건 10의 2조입니다고 100만 원 보내왔어요. 1,000만 원 벌었어요? 안 벌었어? 한 달에?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 꽉 차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온 분이 그걸 안 내놓고 아픈 것만, 몸 아픈 것만, 건강 문제만 내놓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첫날 나서가지고 돌아갔는데 둘째 날 와가지고 둘째 날 와가지고 내놓은 것이 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낙심 천만의 눈이 앞에서 한꺼번에 얼마나 야단쳤는지 눈물 엉엉 울었어요. 수십 년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성도 중에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있습니다. 참새처럼 요리조리 계산하고 약속 바람짓하고 여러분 목사도 못 속여요. 목사도 안 속아요. 그래 하나님 속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야 돼요. 경단한 거 많이 경단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지 3개월입니다. 그런데 얼마쯤 더 가야 약속한 땅에 가는지 몰라요. 허벌판 광야만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며칠을 더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건지 막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주절을 지켜라. 아니 1년에 3가지 절기를 지켜라.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가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 보장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졸이고, 이렇게 지치고 힘들지만, 인내하라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참새처럼 말이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인도한 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맥시더를 지켜라. 이건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말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6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힘에 겁지 않도록, 힘에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겠습니다. 이거 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물을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23장 16절 20절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구약에. 근데 이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소제들이라고 있습니다. 소제. 이것은 피 없는 곡물 제사로서 예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예물을 드려야 했잖아요. 근데 이 예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넘친 담례의 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감사의 표시로서 행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상생활에 적당하게 공급해 주신 은혜와 축복인 의식주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신 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번제 드리라겠어요. 이 번제는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에 경외라고 하거든요. 경외와 자기 헌신과 감사의 관념을 표현하고 또 화해를 나타냅니다.
이 번제는 나의 온몸을 삼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며 생명과 몸을 들여서 살고 일하고 헌신 봉사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상 19절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는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범죄를 했을 때 그 죄를 속하고 사함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근데 물론 이 고통과 범죄를 했을 때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이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좀 달랐어요. 제사장이 죄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념소를 바치고 평민이 죄지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 그리고 힘에 따라서 어린 양, 어린 암양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산피 들기, 집피 들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 이것으로서 이런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죄인은 누구나 다 자기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부르시고 죄속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죄인은 믿고 순종하여 그의 말씀대로 행하면 사죄의 은총을 입고 의롭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화목제를 드려야겠어요. 여기서 지금 23장 예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헌신 맹세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원제사 혹은 자원제사라고도 그렇게 하는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요제를 레위기서 23장 20절에 요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는 속건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법에서 떠나 범한 윤리적인 범죄를 사유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 사람, 법을 범한 사람, 범한 사람이나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이런 생활 가운데서 실수했든지 이런 걸로 해서 범하기 쉬운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사죄의 제사입니다. 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 짓는 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물과 제사도 다양한 이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런 요긴한 맥주절의 요긴한 임무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표요, 은혜를 보답하는 표요, 받은 축복의 표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물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레위기서 23장 38절에 다시 말하면 평소에 드리는 그런 감사 제물, 11조 예물, 서원 예물 그런 외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성일로 선포하고 아무 노동을 하지도 않고 구별해서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절기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이런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이제 참여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공기로 숨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물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읽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라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거하며 가나안 땅 첫 수확의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숨쉬는 모든 백성은 다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 제물을 이 감사절을 지키라. 하나님을 모신 곳에서 축제를 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축제를 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도자 모세에게 이렇게도 이스라엘이 받을 미래의 축복을 미리 예언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수확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뿌린 종자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과 그 소산과 기업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행진에서 승리를 감사하라는, 저들이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감을 감사하라는, 그리고 주신 기업의 땅에서 자유하는 평화의 삶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감사 생활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라든지, 그리고 광야에서 보호의 은혜라든지, 가나안 땅을 주신 그런 축복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자유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 감사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망의 곡성이 진동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열매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천국의 기업 앞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뿌린 희생의 열매가 맺은 것을 소화해서 그 첫 곡식 첫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이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한 결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드심을 믿고 감사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수확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를 명하신 이 아주 뜻깊은 절기라고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앞두고 지키던 6월절이라 그 6월절에는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6월절을 지키던 6월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이 맥주절 역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 깊은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을 예수 생명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맥주제를 지켜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찬양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갑자기 맥주제를 지켜라는 설교를 목사님 왜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절과 지난주 우리가 지켰던 부활절과 다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난번에 저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앞에서 설교를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1시에 시작해서 5시, 6시가 돼도 끝날 줄 모르고 말씀이 나가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일이라도 1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육신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질에 매여 살고 염려에 매여 살고 두려움에 매여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전파하셨잖아요. 그 천국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천국 전파. 그 앞에서 만약에 좋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목사는 더 이상 설교하고 싶은 거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한마디로 맥주의 첫열매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열매지요. 그 첫열매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키면 앞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일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지 않으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 십자가에 죽음을 받으셨는데 다시 부활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순간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순간도 중요하고 찬송 부르는 시간도 그토록 중요한데 여기서 도는 사람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 근심 걱정, 재리의 걱정, 세상 물질적인 근심 걱정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말씀을 못 듣도록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는 멜치저를 지키라는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불알폭이 나무 하나 안 보이는 광야에서 애굽을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멜치저를 지키라는 아니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 가지고 천열매를 거둬서 멜치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을 향해서 영원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지금부터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지치고 힘들고 몇 가지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여러 가지 규례와 법칙을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주를 초실절을 지키라는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6월절 이 해방 기념일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언제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앞날에 대한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부신 은혜의 성천 앞에 저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경제적인 결박에서 확실하게 해방받는 그런 결박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발걸음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메마르지 않는 기름 땅을 가꾸는 그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또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부활의 천년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